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임금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임금으로 모시려고 한 겁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야, 나도 이제 예수님 옆에서 권력의 맛을 좀 보겠구나. 내 인생 이제 꽃길이겠구나 라며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며 인기의 맛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5절,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3가지 일을 하세요. 첫째는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요. 2번째는 무리들과 작별하시고 3번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겁니다. 서둘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와 열광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약점이 칭찬과 인기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과 작별하시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받는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인기와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풀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얘들아, 세상의 인기, 영광, 박수에 관심 갖지 말아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 빨리 떠나라.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재촉해서 빨리 보내신 겁니다. 둘째로 무리들과 작별하십니다. 주님은 서둘러 무리들을 해산시키면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거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충분히 왕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누리고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전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아시면서도 조금도 나태함 없이 마지막 십자가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할 때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92장에 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는 찬송인데요. 거기 1절 가사가 이래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영원한 안식은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하늘 소망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 일터의 어려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축적된 은혜, 축적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꺼내 쓸 수 있는 기도의 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주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엎드려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걸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이동합니다.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너무 신이 났어요. 흥분이 됐어요. 야, 우리 예수님 정말 최고다. 너무 기뻐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순풍을 만나야 되는데 반대로 역풍을 만났습니다. 광야고요, 캄캄한 터널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이 초신자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고생 끝, 행복만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찬송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아니, 만사가 형통한다고 했는데 만사가 안 형통이네, 아니 만사가 형통하지 않네라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다. 이걸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중에 있어도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어도 형통입니다. 왜죠?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만사 형통의 인생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만사 형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엔 이 풍랑이 역풍이고 불행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형통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셨다라는 말은 힐끗 보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주시해서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시해서 보다. 주님이 열심히 노젓는 제자들을 주의 깊게 주시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 시간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밤 사경이라고 하죠. 오늘날로 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아주 캄캄한 새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오늘 48절 마지막에 보니까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니, 오셨으면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지나가셨으면 제자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신 겁니다. 그들의 배에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길 원하신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힘이 다 빠지고 밤 사경이 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요청, 간구입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지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요청을 원하십니다.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저희 둘째만 봐도 이 아이의 구원은 늘 내가입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 옷도 못 입는데 내가. 씻지도 못하면서 내가 한대요. 신발도 거꾸로 신으면서 내가 무조건. 다 내가 맞대요. 지가. 어떻게 지가 다 맞아요. 다 내가 맞대요. 고집을 부려요. 요즘 그 사람들이 대화할 때 MBTI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ESTJ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조금 숨막혀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계획적이고 뭐죠 이게? 그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 이게 ESTJ가 저라고 나와요. 근데 저희 아내는 ISFP예요. 그러니까 저랑 정반대입니다. 제가 따라갈 수 없는 풍부한 감수성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ESTJ 같은 사람들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을 보니까 고집이 강하다라고 나와요. 내가 무슨 고집이 강하냐라고 곰곰이 이걸 묵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안에 계신 분이 더 잘 알겠죠? 고집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주먹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Almost Christian,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동전 놓고 쓰는 자판기용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삶의 주인이십니다. 낙타가 늘 주인 앞에 무릎을 꿇듯이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듯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모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년을 계획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우면서도 감사할 일입니다.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전적 의존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주만 신뢰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우와,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이다! 저 귀신 아니야 귀신? 유령 같아! 난리가 났어요. 아니 방금 배에 타기 전에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거 앞에 풍랑이 오고 저 옆에 유령이 오는데 그 기적이고 뭐고 은혜고 뭐고 싹 다 잊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왜 변했을까요? 오늘 5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합니다.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봤지만 마음이 둔해져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원어로 돌, 스톤을 뜻하는 포로스라고 하는데요. 완고하다, 완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 둔해지고 굳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스펀지처럼 은혜를 잘 흡수하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둔해지거나 굳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때만 반짝이는 그런 반짝 믿음이 아니라 그 일상에서도 믿음이 이어지도록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님, 제 믿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은 믿음이 참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얘야 힘내라. 쓰러지지 말아라. 그리고 내니 나다 라고 하세요. 나다. 영어로 I am이죠.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이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힘을 주십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셨고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자세히 알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순풍일 줄 알았는데 역풍을 만났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이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리 질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시키시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랬더니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바람이 그쳐요. 역풍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 마을에 가니까 여전히 아픈 사람들 많았어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 특별히 간절한 마음을 갖고 찾아온 자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 사모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여전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그 행복한 아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강풍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강풍 가운데서 흔들리는 당신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 곁에서 눈물 흘리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난의 강풍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달려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배가 없으면 그분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쓰러질 때 달려와서 일으켜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의 배에, 일터의 배에, 교회의 배에, 내 인생의 배에 모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예수가 길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인생의 역풍이 불어서 우리가 너무 힘겨워하고 지칠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인생 가운데 순풍이 오면 좋겠지만 역풍과 태풍이 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풍 속에서도 나를 위해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을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배에, 일터의 배에, 교회의 배에,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배에 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붙들고 주님만을 모시며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